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부활 축하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깨닫는, 이성으로 확인되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 속에 쌓여져 있는데 그 최대의 신비는 우리 성탄과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성탄, 이 땅에 주님이 오심, 이 신비 속에 있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난 것, 이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주님의 신비 속에 있는 성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이 성탄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도 그러한 잉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에 처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일이고 인류 역사전체의 모든 일 가운데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지 아니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는 극락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본래 불교의 처음 출발은 극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후에 복음이 그들이 불교의 교리가 전파되다 보니까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득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리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뿐이지 그렇게 우리 같이 뭐 경전으로 처음부터 이 부활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 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에 인간의 비극은 무덤과 함께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무덤의 현장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길고 긴 그런 고난의 행진이라고도 말하고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일생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음에 또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빈 무덤의 신비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오히려 그렇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일이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나 자신이 보라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3가지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해야 될, 바꿔줘야 될 주제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2 제자인데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알게 되겠죠.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2 제자가 엠마오의 길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다가 근데 갈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오늘 되어졌던 일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16절 그들의 눈이 뭐 했다고요?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좀 안타깝잖아요. 여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떻게 그럴 수가? 여러분 지금 이들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이 봐도 절대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인 줄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그 사람 죽었어야 돼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 절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멀리서 있어서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가까이 곁에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3가지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력은 우리가 지금 신체적인 시력이죠. 나는 내 시력이 뭐 0.1, 뭐 0.8. 저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7.2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육체적인 시력. 눈이 좋은 사람이 저는 눈이 참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고두근시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때때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적인 시력, 이 신체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력은요, 정신적인 시력, 정신적인 시력인데 이 시력은 이성의 시력이죠. 지식, 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지안, 이런 것들이 이 이성의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열려서 총명한 사람들이 보는 눈들 이런 눈들이 있어요.
잘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에 그걸 얼른 간파하는 그러한 정신력인 눈,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시력이 있는데 그 시력은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영적인 시력을 말할 때에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을 넘어가다 다메섹으로 이제는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게 언덕길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꼬꾸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에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앞길도 보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거리 직관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갑니다. 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항변할 때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네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증거가 뭔지 아무도 하지 못해요. 눈에 뭐 낀 것도 아닌 거고. 근데 비늘 벗겨지고 났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 그 말이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 거지요.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 3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계기를 만든 거죠. 아마 혹독한 훈련도 시켰고 하늘의 계시를 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하늘을 보게 됩니다. 삼층전까지 열려있는 것을 보았던 이 바울,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정말 초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무척이나 약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한 자. 여러분 그런 모든 자리에 그가 산맥을 넘고 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굶고 강도의 위험과 많은 위험들을 닥치고 다녔을 때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삼층전을 다 보았어요. 그 삼층전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고난, 이 고통스러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니 지금의 모든 고난,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난 모든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막 굴곡 이렇게 심한 굴곡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에 부활에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나는데 가다 보니까 저물어 가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주막에 가서 좀 자고 가야 되는데 그 주막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그냥 갈 거다. 아마 억지로 이제 끌어들여서 그 주막 안에 가서요 떡을 먹는 시간에 떡을 떼서 축사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눈이 떠졌어요. 영안이 열려가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대화하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가셨어요.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특별 기도를 열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영안이 좀 열려서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깊은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의 은총 안에 하루하루를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는요. 기쁨. 여기 오늘 두 제자들은요.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슬픈 빛. 아마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는 좀 대충 다 짐작할 겁니다. 딱, 저 사람, 저 슬픈 사람,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그 슬픈 빛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면, 아니,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무덤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했다, 이런 일을 듣는데 자기들 믿어지지는 않고 이 허탄한 소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됐나, 이제 자기 머리가 복잡한 거죠. 머리가 아주 복잡하니까 그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 부활의 동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 물을 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을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빛을 떴다고요? 아주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도저히 얼굴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3년 동안 자기들이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온 인류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찢겨져 죽는 그 예수, 자기의 스승을 볼 때
너무 이게 괴로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허탈감이 그들로 하여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줄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성경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말이야. 성경이 풀어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의 과제는 뭐냐면 성경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풀어져서 뭔가 그 안에 깊이가 자꾸 이렇게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바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그냥 설교문도 나오게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논문 주제 딱 넣으면 확 해가지고 써주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뭐 알려고도 안 해요.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풀어내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어떤 생명이 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허탈감 그런 것 가운데 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영안이 열리고 났을 때 그때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쁨은 믿지 못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네. 그런데 여기 기쁨.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슬픈 빛의 얼굴이었는데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내 삶의 변화 속에 나타나야 될 주제라 그 말입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이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게 기쁨이 내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이 은총과 능력으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주제는 뭘까? 소망. 지금 두 제자가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구속자, 해방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았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이 절망에 놓여있던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뭐 저물어서 완전히 상황이 어둠의 상황. 어둠의 상황. 이 상황, 이 절망, 이런 절망의 모든 상황에 놓여있던 전혀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었는데 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나에게는 무슨 어떤 뭐가 있을까? 다 절망 가운데 날이 저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주막에 유하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졌어요.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완전히 바꿔, 절망의 길에서 완전히 딱 돌아서서 바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나실 때는 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이제 이쯤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리 쫙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등졌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저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이번에 오버랩되는 것은 뭐냐면, 연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성령 30주년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번엔 틀을 좀 바꿔서 그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자. 축복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3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셔서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행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활시행을 가진 자들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 빈손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족칼 앞에 그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겼던 일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나라, 주님 나라, 주님 부활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게 부활의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2023년 부활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고 이런 능력 있는 삶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삶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기도와 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아버지 나의 눈이 되게 주시는 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